전경교훈 1장 51절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상제님께서는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천자를 도모하는 행위는 참으로 큰 죄에 해당합니다. 혹세무민과 제왕 노릇을 하는 행위는 천자를 도모하는 죄. 천자 도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차경석입니다.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는 상제님의 경고를 직접 받은 장본인이 바로 그이기 때문입니다. 차경석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고 하천하시자 상제님의 진리를 핑계하여 보천교를 만들고 교주가 되어 경남 황석산에서 시국이라는 나라를 세운다는 고천제를 지내고 자신이 천자로 등극할 것이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장춘몽은 급작스런 죽음과 함께 깨어져 버렸으니 이로부터 천자를 도모하는 행위란 차경석처럼 상제님의 진리를 핑계하여 혹세무민을 일삼는 자, 제왕의 욕심을 내는 자 정도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자 도모는 차경석의 경우에만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70여 년 전에 죽은 차경석 외에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천부의 종통 속에서 도통을 위한 바른 수도법인 진법이 펼쳐져 있는 지금도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이 모두는 진강이 나오기 전에 허령과 난법 난도가 먼저 동하게 하여 놓으신 상제님의 공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제 현재 상황, 즉 진법이 펼쳐져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천자도모 행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수도생활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천자도모 제1.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으로 착각함. 간혹 도전님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후계자 내지 종단의 대표가 된다거나 혹은 자신이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신기한 비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수도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도전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 이후의 종통 계승에 대해 하명하신 바가 없으며 또한 어느 한 수도인이 대표를 맡도록 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도인들의 수도는 선후가 없고 도통은 원근이 없이 천하동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하동춘이라는 말은 천하가 모두 봄이라는 뜻으로서 우주의 변화 원리, 즉 도수에 따라 봄은 모두에게 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즉 도전님께서는 도통에는 차별이 없으며 수도 여하에 따라서 모두가 한날 한시에 도통을 같이 받게 된다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도전님의 유훈을 거스르는 것이 되며 이는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종통에 자신을 끼워 넣으려는 양태라는 점에서 곧 천자를 도모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천자도모 제2. 진법에 없는 법을 만듦.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유지를 받들어 50년 공부 종필로서 짜 놓으신 법이 바로 우리가 수도하는 법방인 진법입니다. 이 법을 바꾸거나 혹은 법에 없는 것을 제멋대로 만들어 법이라 사칭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난법, 난도입니다. 이런 것은 양이 상제님이나 도전님을 흉내내는 행위로서 곧 천자를 도모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얼마 전 크게 문제가 되었던 해인굿을 들 수 있습니다. 해인굿은 해인, 즉 도통을 받기 위해 또는 특별한 도술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굿을 버리는 것으로 시약 공부와 강식, 시법 공부 등의 법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였습니다. 결국 해인 굿을 버렸던 사람들은 스스로 도에서 나간 뒤
영대의 신의를 고치고 주문과 배례법을 바꾸는 등 진법을 훼손하는 만행까지 저지름으로써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늪에 빠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조상을 해원시켜준다면서 해원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전님께서는 조상을 해원시켜준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죄만 짓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제명시켜라. 결과적으로 자기가 도를 믿는 것은 모두가 조상 덕이고 조상은 여기서 해원하는데 무슨 다른 해원이 있단 말이냐. 고 진노하시며 해원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제명이라는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게다가 복마를 수도로서 푸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방법으로 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복마의 발동은 복마가 그 자신이 지은 척이니만큼 스스로가 직접 겪어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전님 혹은 천지신명을 빙자하여 옳지 못한 방법으로 말을 푼다고 하니 이 또한 이치에도 맞지 않고 진법에도 없는 것으로서 난법난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로, 해인굿, 조상해원식, 여의주로 말을 푸는 행위 등은 상제님의 진리와 진법에 어긋나는 것들로서 천자를 도모하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천자도모죄 3. 공사와 도수를 곡해하는 행위. 상제님께서는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으로 천하를 대순하신 끝에 강세하시어 천지공사라는 미중위의 대역사를 마치시고 하천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대순하신 유지를 받들어 모든 천지공사를 일일이 풀어나가시어 진법을 짜놓으셨습니다.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님께서는 진법을 이행하시고 펴나가셨으며 신명계는 이미 준비가 모두 끝났다. 이제 인간들만 준비를 하면 된다는 분부를 내려주셨습니다. 즉 후천이 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공사는 완결되었다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새로운 법도 공사도 도수 조정도 이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로 수도인들은 도전님께서 전해주시지 않은 법은 절대 듣지도 보지도 말면서 오직 짜여진 진법에 의존하여 진법에 따라 진법대로만 수도에 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법 공부가 신명들을 하감, 응감시키는 공부임을 망각한 채 상제님 또는 도전님께서 아직도 신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니고 계신다. 말을 풀러 다니신다고 말하는 자가 있기도 하고 어떤 우매한 자는 자신이 산천의 정기를 모으고 그곳에 응기하여 있는 신들을 불러 모은다고까지 하는가 하면 혹은 자신이 직접 신들의 원을 풀고 말을 풀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난법난도이자 천자를 도모하는 죄에 해당하며 자기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선량한 수도인들까지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되니 어디 가서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지침에 이같이 훈시하셨습니다. 수도의 제규정을 엄수하고 삿된 방법을 취하지 않아야 청정의 경지에 이르러 취정이 되는 것이다. 삿된 방법을 감행하는 것은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기는 물러가고 사기가 선동하여 허령이 되는 것이다.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수도인들의 허영과 야망심을 경계하신 말씀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천자를 도모하는 죄를 짓는 이유는 수도인의 본분에 넘치는 허영과 부질없는 야망, 욕심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넘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전님께서는 허령은 사람이 보기에 곧 광증이므로 허가 내리면 진을 받지 못한다 하셨으니 매사를 경홀히 생각 말고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야 한다.
고하시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부족이 없는지를 살펴고쳐 나가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성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국 대운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에 참여하라.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실로 천지 공정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죄를 멀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죄 중에서도 천자를 도모하는 죄는 상제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죄이니만큼 이를 명심하면서 수도 생활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